예수 성탄이요, 그분의 태어남에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자원한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 그들의 이 땅의 삶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들의 실제로 이 인생 삶 한 토막,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는 그런 때도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성탄의 이 하늘의 카이로스의 시공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늘 뜻이 내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심을 나는 모르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 속에 주께서 예정하신 하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숨기는 의도를 실제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찾게 하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우리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성탄절이란 이 글자를 우리는 뚫어지게 쳐다봐야 합니다. 저것 글자 속에 진실한 내면의 세계가 무엇인가? 거룩한 탄생일이란 이 글자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역에 우리는 이 성탄절, 우리의 화살을, 믿음의 화살을, 소망의 화살을, 기쁨의 화살을 우리는 명중시켜야 합니다. 이 방법만이, 이렇게 명중시키는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분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행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오늘 우리들 성직자들, 목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자들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그 구원 사명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깨닫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대로 하리라. 남들이 피할지라도,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것이 내게 약임을 나는 압니다. 내게 바르게 서라고 하는 지팡이임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내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일입니다. 2000년에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탄을 마음을 가다듬고 정색을 하면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는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이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기필코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두 부류가 있어. 한 부류는 서기관이요, 생활이 편하고 넉넉한 사람들이죠.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길을 모르고 나도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불사 저들이 1년 따라오다가 도망갈 것인가, 10년 오다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야 100년이라도 나는 예수 저 길을 가겠다고 할 그런 사람들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생활 참 편하고 좋지, 너 인생 무풍지대지, 밥 걱정 없지. 그런데 서기관이요, 나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고, 나는 본토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의지할 곳도 없고, 내게는 밥을 먹을 만한 그런 식당도 없다고. 나는 이 마을 저골 다니면서 동가식 서가숙이라, 닥치는 대로 먹고 부딪히는 대로 야산이 있든 들이든 호수 가든 난 잠잔다고. 나는 집이 없다고. 나는 짐승보다 더 못하다고. 새들은 자기의 거처가 있는데, 여우들도 자기의 굴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고. 자, 이 자연을 두고 주께서 그 서기관에게 설명하신 것 정말 진실입니다. 뼈아픈 진실입니다. 예수 지망생들이요, 예수 일하겠다고 성적의 길에 올라선 자들이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일에 들어서기 전 50년 전에 나의 사회 신분, 사회 재산, 사회 상태, 50년 사역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교계에서 말하는 정년퇴직 하고 나서 퇴임한 원로 목사들, 그들의 쓸쓸함을 우리는 보지요. 불사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슬프고 외롭고 가난하고 어려운가 말이요. 그것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돼요. 그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가 사역 기간 30년, 40년, 50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 동력했는가 그 말이요. 그의 친구가 누구였는가? 그를 도우는 자가 누구였는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쏟아내는 죽음의 길이라고. 내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는 삶의 길을 이야기한다고.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은 죽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건널 만한 자신이 있는가? 그렇게 서기관한테 물었지요. 그 서기관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주님을 따르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 살아있는데 우리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어. 그랬죠. 거기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 다음에 마누라도, 그 다음에 자식 문제도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거 다 정리하고 나서 내 주님을 따를게요. 그렇게 죽게 청을 했다고. 그때 우리 주님 아주 강하게 잘라냈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그 말 들으면 섬뜩한 말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의 청을 거절했고 그의 생각을 부정해 버렸어.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말이에요, 또 유대오 토라,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장례 지내는 거, 그건 아주 경건한 일이고 효도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그건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거, 그것은
가장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거부해 버렸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탄절에 주께서 왜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효도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하는 그 행위를 주께서 왜 거부하고 부정했는가 말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탄에 무엇인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죽은 사람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게 뭐요?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올라섰다 그 말이요. 너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올라섰는데 이 올라선 것이 네가 올라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야.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너는 선택받은 자이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것을 네가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안 돼! 예수님의 그 부정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이죠. 자, 그 제자가 진실로 영혼이 구원받은 기회를 얻었다 그 말이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속에 뭔가 조금 캥기는 게 있을 텐데 그 질문한 그 자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깨진 거지. 정말 이것이 생명 구원의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거부한 자, 그는 이 생의 인생을 어떻게 살는지 몰라도 저 생에 가서는 별 볼 일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저 생에 가서 별 볼 일 없을 거라. 그게 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저 세상 가서 너들 볼 일이 없다는 게 뭐요? 영원한 지옥불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그 길을 내가 막았다고. 내 믿음을 그걸 지켜가게 내가 해줬다 그 말이요. 얼마나 좋은 일인고. 예수를 따르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안에 어둠을 지워버리라고. 너 영혼에 때가 묻은 거, 기름기 든 거, 그거 다 이번 성탄절에 닦아버리라고. 그렇지? 녹그릇에 이 푸른 녹이 쓴 거, 그거 다 양잿물로 닦아내는 것처럼 너 그거 닦아버리라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영혼에, 그렇지? 우리 영혼에 때 묻은 거, 먼지 껴있는 거, 녹슨 거 다 닦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그 자리가, 그 때가, 그 시간이, 그 조건이 이번 성탄절에 내게 허락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라고. 예수를 따르고자 했지. 그럼 예수의 길을 쫓아가야지. 너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지. 너 예수를 따르고 싶은가? 그러거든. 내가 지금까지 행동해온 그 행위를 바꾸라. 그렇게 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라. 그 말이요. 이것은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자기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행위를 자기 스스로 증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행위가 너를 나타나게 하라고. 보소서 주님, 내가 내 길을 버렸습니다. 내가 내 습관을 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사순절이 되면 우리 어떡합니까? 사순절이 되면 세계에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비아 돌로사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평신도들도 팀으로 모였어요. 그렇지? 교회 단위로 또는 공동체 단위로 이스라엘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은 이 사순절에 그곳에 가서 유대복을 입고 나무 십자가를 그들은 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에 피 같은 칠을 하고 얼굴에도 분장을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나무로 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돌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요. 평신도들도 어느 때가 되면 이 사순절 비아 돌로사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고 그렇게 나서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서 한 계단을 튀고 솟아오르는 십자가 끝에 흔들림, 그 소리를 그들은 들어요. 한 계단 올라갈 때 나무와 계단 끝 사이에 부딪힌 그 소리, 그리고 그 흔들림을 그들은 몸소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들도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그럴 때 과연 예수 그분은 어떻게 자기 길을 가셨는가? 체험 속에서 자기 신앙을 세우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지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크로노스, 이 삶을 내 크로노스 삶 속에 하나님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 그 카이로스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하겠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구약시대에 예언자나
선지자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자기 체험을, 자기 정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있죠.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에스겔 2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대언해 드리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실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들이 부위라고 가져오는 그 음식물을 넌 먹지 말라 그랬지. 에스겔 24장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한 방법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귀하다고 한 거, 하나님 그거 하나 내 오늘 내한테 뺏어갈 거야. 그럴 때 내가 뺏어가는 이것이 무엇인 줄 아냐?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뺏어가는 거지. 내가 내게 셈이 있어서 내가 그거 갖는 것이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뺏긴 거 있죠? 뺏긴 거 있어 없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뺏긴 거 있어요 없어? 어떤 분은 하나만 뺏겼을 거고, 어떤 분은 2개 뺏겼을 거고, 어떤 분은 3개를 뺏겼을 거요. 그럴 때 그들의 귀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다면, 그들이 에스겔 24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멍청한 소리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주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서 가져가시는 것을 너를 위해서 가져간다고 그 말이요. 우리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올라갑시다. 내게 주시는 것도, 내게서 뺏어가시는 그것도, 내게서 제거하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 깨달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 내가 미처 모르는 그것을 내게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들처럼 예언자들, 선지자들, 개인적인 상황이 예언 선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신뢰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16장이요. 거기서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가 죽으리라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아내 장례치를 생각하지 마.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냉혹한지, 참 매몰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내 아내가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죽더라도 너는 그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리와 도덕,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잘 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어긋납니다. 왜 그것을 뛰어넘을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요. 너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한 단계 더 올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니 제가 무엇이간데요? 모래알 만큼 많은 이 인간들 중에 하늘의 은하수의 별, 그 무수한 별들 중에 지극히 적은 내 별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이렇게 점을 박으십니까? 나를 꼽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사오니까?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나지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지요. 전에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가면 예레미야 16장이 있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결혼을 하지 마라. 또 그분은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들, 딸, 자식도 갖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와 그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겠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그가 부르고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지요? 아니면 그를 저주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사역자들에게 그들 인생에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늘 가이로스의 시공을 이런 순간들을 통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자,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성탄의 관용을 바로 맞추고 가야 합니다. 자, 관용을 맞추어야 갈 그 한 예를 들어 말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번연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썼어. 믿음의 순례라고 그랬죠. 믿는 자의 필그림 순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례 바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여행을 하는 자가 그치는 곳곳이 있어. 여러 군데 성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언덕도 다 있어. 그것은 영국의 한 소설가의 작품이요. 그것이 세계 여러 곳에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여기 무슨 성이 있고 여기 장망청 있고 여기 뭐가 있고 그렇게 말해서 그것을 세계 여러 곳에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라고 그러죠. 저도 한 두 군데 한국에서 그렇게 비슷한 것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존 번연의 작품이지. 이 기도원의 작품이 아니고, 이 수도원의 작품이 아니고, 이 교회의 작품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작품이 아니라 그 말이요. 이 기도원에 그들 나름대로의 소설이 있어야 되고, 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 나름대로의 그들의 순례의 길이 있어야 돼요. 영국 극작가 그의 순례의 길을 모방해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만들었다 합시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 말이요. 남의 것을 그렇게 갖다가 모방을 해놓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거야. 아니지. 우리 한국의 믿음의 역사자들은 한국 믿음에 새로운 작품이 있어야죠. 존 번연의 헛개비 같은 그 허수아비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영국인은 영국 그가 간 믿음의 길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한국에 우리들은 한국인이 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따로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따로 있고, 우리의 신앙 언덕과 골짜기 그것들이 다 다르다 그 말이요. 온 세계가 존 번연의 그 순례길 하나만 해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아니 이제 그건 영국으로만 끝나? 한국은 한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따로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직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남의 모방하면 안 돼요. 남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믿는다. 아니 그건 모방이지. 그건 허수아비지. 그건 죽은 게 아닌가 그 말이요. 헛개비요 믿음을 갖지 말자고. 이번 우리 성탄절이 헛개비의 성탄절이 돼서는 안 돼. 2000년에 즐기던 성탄절, 작년에 즐기던 성탄절, 작년에 우리가 행했던 성탄절 행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년에 우리의 성탄절은 그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요. 금년에 우리 2020년에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예수의 탄생, 글자는 같은지 몰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새롭게 태어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내가 작년에 즐기던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작년에 맞이했던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의 성탄, 새로운 성탄이 금년엔 새롭게 내게 와야 되지 않겠는가. 자연에서 배우십시오. 봄이 되면 어떡합니까? 죽었던 자연의 잎사귀 다 떨어뜨린 그 가지들이 새순을 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목련화가 새순을 내겠죠. 그렇죠? 조금 봉우리가 좀 커졌을 거라. 그렇지? 작년에 그 목련이 아니요, 새로운 목련이란 말이지. 나무는 같은데 그 수는 세워진단 말이야. 우리 인생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같은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늘 카이로스의 시공이요. 그래, 하늘의 때와 하늘의 사건과 하늘의 이 작품이 우리 인간 크로노스 이 세계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하늘로서 그냥 흘러가면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 이 원작자가 누구요?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누구요? 우리 발행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탄생,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 한 순간이요. 이거 쓰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의 태어나심과 예수의 성장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소설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켰다 그 말이요. 그럼 이 성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말이요. 이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원작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성탄 주인 될래요. 내가 이 성탄 각본 썼소 그런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교회에서 그 연극도 하고 많이 그랬죠. 그럴 때 참 보기도 좋고 기쁘고 또 그것을 열렬하는 어린이들도 마리아 요셉 사역을 하는 그 어른들도 참 훌륭한 역할을 잘 진행했죠. 그런데 우리 실제 현실로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제껴놓고 예수 탄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 내가 소설을 썼다고 그래. 우리 성직자들, 우리 목자들, 우리 선교사들, 우리 전도자들, 예수 탄생 이 소설을 내가 원작자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아니요, 당신네들은 구경꾼이요. 당신네들은 구경꾼이요. 구경꾼의 위치가 뭔가? 교회 안에서 연극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악회를 갔습니다. 성탄 음악회를 갔습니다. 그것 다 누구 거요? 성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것을 인간이 내가 주관한다고 그럴 때 그게 생명이 있겠소 없겠소? 잘하고 잘못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연극과 찬양은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고 성령의 생기가 그 안에 운행을 하는데 인간들이 제 아무리 악기를 갖다 놓고 제 아무리 두드리고 수백 명이 할렐루야 환희와 찬송을 할지라도 메시아 환호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야. 성령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 되지.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을 지내면서 내가 성탄을 주관해야 한다고, 내가 성탄의 소식
썼고, 내가 성탄의 소설을 썼고, 내가 성탄의 드라마를 썼고, 내가 성탄의 노래를 지었다고, 내가 했다고 그랬다고. 거기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의 성직자들, 오늘의 목자들, 오늘의 전도자들, 오늘의 선교사들, 그들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네들 얼마만큼 예수의 사역을 했소? 우리는 확실히 뭐야 돼? 당신네들 얼마만큼 예수의 사역을 했소? 예수의 사역이 뭐요? 자문합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구경했어. 우리는 관객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곳에 예수 자체가 되고 네가 그곳에 예수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성탄절에 우리는 관람꾼이 되어서는 안 돼. 표 사고 음악홀에 들어가서 핸델린 메시아를 듣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표 사고 극장에 가서 성화를 보는 우리들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직자들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자들이 예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 본연의 일은 내버려두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성탄절 구경꾼으로 해온 것 아니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탄절에 구경꾼이었나 아니었나요? 한국의 교회가 아마 10만여 개 될 거요. 공식 통계로는 6, 7만이라고 그러는데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 지하철 교회들, 옥상 교회들, 들판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10만 교회 그 중에서 진실로 성탄의 주인이 예수였는가 그 말이요. 그들이 매년 맞이하는 성탄의 주인이 그 10만 개의 교회야. 그 성탄의 주인이 예수였는가 말이요. 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주인이 당신 자신이었는가 그 말이요. 목사님 자신이었는가, 성직자 자신이었는가, 선교사 자신이었는가, 전도자 자신이었는가 그 말이요. 남의 옷 입고 남의 사역하고 남의 이름을 빌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가짜의 성탄절이었지, 다 남의 성탄절이었지, 내 것이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 것이 아니었고 우리 예수 그분의 성탄절이 아니었고, 그렇지? 나의 성탄절이 아니었어. 그럼 누구의 성탄절인가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누구의 성탄절인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이 성탄절을 참으로 헌신하며 눈물 흘리고 눈보라 속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날에 새벽종을 친 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한없는 존경과 경애를 보냅니다. 숨어있는 것들, 정말 주의 속에서 정말 굴곡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그 하늘의 별들이 살아 움직이게 한 그들의 삶에, 그들의 믿음 생활에 우리는 진실로
경외함을 보내드리죠. 자,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던고? 그 말이요. 예수님 속에서 찾으려고 했는가? 아니면 인간들 너희 행위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가? 그 말이요. 어디서 찾으려고 했던가? 영의 시공이요. 영의 시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시공에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지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요. 자, 오늘 이 시대 성직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까이 갑니다. 성직자 자기 시대에 예수가 되겠다고 자원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예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시대에 자기가 예수 사역하겠다고 한 자들이요. 오늘 한국 기독교 아마 목사, 강도사, 전도사 무리 다 하게 되면 한 3, 40만 명의 사역자들이 있겠죠. 그렇지? 이 3, 40명의 사역자들이 모두 누구의 일을 하는가 그 말이요.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당신 지금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의 일을 합니까? 아니면 당신 일을 합니까? 더 큰 범위로 묻는다면 당신은 하늘의 카이로스의 시공을 넘나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 크로노스의 이 땅의 때와 장소와 현실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성탄이 어느 때이든지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밤이든 낮이든 그건 상관없어. 정말로 그 성탄이 너의 영혼을 살리는 성탄이었는가 그 말이죠. 이번 이 성탄에 우리 성직자들은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나는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릴 성탄절을 나는 생각했는 것. 어둠에 갇혀있는 저들을 빛으로 내가 비치려고 세상으로 난 나갔던가 그 말이요. 나는 내 교회만, 내 울타리에만, 내 공동체만, 내 가정에만 앉아서 성탄 지키려고 한 것 아니요. 그 질문에 우리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가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묻는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그때 그 제자가 따른 길이 예수의 길이었어.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따르라고 한 게 뭐예요? 예수 자신의 길이었어. 예수 자신의 길이 뭔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생명으로, 세상에 자기의 몸을 주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참으로 생명 구원의 길이었어.
우리는 성탄절, 이번 성탄절에 과연 우리는 생명 구원의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는 자신을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 말이요. 예수의 길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말로만 가고 있는가? 생각으로 가고 있는가? 상상으로 가고 있는가? 방 안에 앉아서 바깥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내 시대의 성탄절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우주의 시공에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시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시공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시공, 크로스 시공에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하늘의 가위로서 보이지 않는 생명색의 하늘의 가위로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자기 죽음, 그것이 우리의 이 땅 크로스 성탄에 하늘의 성탄이 함께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요. 자,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합니다. 그걸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뭔가 딱 한 가지야. 뭐요? 아시죠? 다 아시죠? 너는 예수가 되라야. 너는 성탄절을 정말로 하늘의 가위로서가 우리 인간, 우리 믿음 속의 크로노스에 그대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늘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너는 예수가 되라 그 말이요. 내가 예수가 될 때 그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지만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빛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은혜와 권능을 내가 가졌을 때 나는 가는 곳곳마다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할 수 있어? 생명 살리는 하늘 역사를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자, 제가 꽤 됐죠. 어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건 내버려두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요. 너는 예수가 되라고. 기절초풍할 소리야. 어째 내 같은 쓰레기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있느냐고. 오 하나님 그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반항을 하고 덤벼들었는데도 하늘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한 번 하신 말씀 너는 예수가 되라고. 그렇게 하고 그 기도의 자리가 계속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서 그랬더니 어느 날 또 기도하는 자리에 그분이 말씀했어. 전혀 뜻밖이요. 네가 만나는 사람 예수 되게 하라고.
네가 만나는 사람은 예수 되게 하라고. 어디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예수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어쩌게 예수가 되지 못한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몸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 되게 하겠는가? 그거 절대 안 돼요. 말 같은 소리 마시오. 그렇죠. 그랬죠. 그 말 가지고 한참 신경을 해서 시키기를 시켜야지. 그게 말된 소리요. 여러분들 들어봐요. 그게 말된 소리요. 안 될 소리지. 그렇게 나서 한참 지났지요. 이래서 그런 말씀을 했구나. 그래서 얘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있고 그걸 그 순간에 나는 느끼지 못해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무가 있어서 네가 저 악한 저들, 저 돌멩이 같은 저들, 저 강판 같은 저들, 네가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도구로 쓸 뿐이야. 이런 멍충하니. 아이고 주님, 그게 참 제가 100번 뭐 해도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그래 제가 100기를 들었어요. 주여,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걸 제가 미처 모르고 너는 가서 하기만 해,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 너는 가서 부딪히기만 해. 너는 내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라고. 내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네가 힘이 있어, 네가 재주가 있어서 네가 뭘 사주고 해서 그게 변화되냐? 아니야. 그래서 이번 성탄절 주님 다시 한번 그 냉랭한 말씀 제게 들려주십시오. 너는 예수가 되라. 네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힘이 있고 좋아서 네가 예수가 되는 줄 아냐? 아니지.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되게 하라. 네 재주로 그게, 네 능력으로 그게 되냐? 멍청한 놈. 우리 하나님 참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멍청해요. 그래서 금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하고 밤마다 하나님 이 멍청이 좀 깨우쳐 주십시오. 이 무능한 자 하늘의 능력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의 통로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나를 써서 통로를 되게 해 주시고 나를 파이프로 만들어서 하늘의 금기름이 흘러 세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들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들 금잔등 위에 기름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럼 성령의 불이 그곳에 붙을 테니까 내가 그들의 영혼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소개자가 될까요? 아니요. 예수 소개자 되지 마십시오. 안 돼. 썩어도 폐물돼. 예수 소개자가 되면 썩어도 폐물이 돼. 물건은 다 써놓으면 폐기 처분된다고. 고물상에 가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이번 성탄절에 우리 기도가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내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쓰임 받고도 안 쫓겨나요. 쓰임 받고도 떨려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니까. 그것이 이번 성탄주에 우리의 기도요. 너 예수 극작가 되지 마. 너 예수 연출가 되지 마. 그건 하늘의 하심이야. 네가 나서가지고 왜 하느님처럼 네가 극본 다 쓰고 네가 연출하고 네가 감독 다 하고 네가 배우 다 선정하고 그러냐.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 그 말이요. 이제 너의 신앙생활, 너의 전도생활은 네 지팡이에서 하지 마. 너희 교회 건물에서 하지 마. 너희들끼리 하지 마. 어디 가서 하라고. 얼굴도 전혀 모르는 세상으로 가서 하라고. 너희들끼리 하는 건 전도 안 되지. 아는 너희들끼리 제 아무리 만났으니 뭐라고 해봐. 그게 전도가 되나? 아니지. 세상으로 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 확성기를 들고 가서 그곳에서 외치라고. 그래서 너는 세상과 더불어 동행자가 되고 그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찢어짐과 그들의 폐혈인가 그들의 실패와 좌절에 네가 그 자리에 같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의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라고.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또 하나의 예수가 태어나지 않겠냐. 능력은 하늘이요. 너는 거기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뿐이야. 그들과 같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들과 함께 너는 있으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 우리의 이 형태, 이 상태, 이 모양으로 안 돼.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육체의 크로노스에 육체의 시공간 사건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하나님,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 딱 하나 있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 육체 속에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치욕이 내게도 침투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내게도 침투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 병든 세계, 이 죽음의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돌 때 그들에게 회생의 기회가 줄 것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회생의 기회를 그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참별이 아니지만 어두운 세력의 하늘에 주님의 빛을 받아 인간 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인간 별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빛도 없고 나는 발광체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으나 주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그것으로 나는 조명할 뿐입니다. 하는 나로 하여금 인간 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오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육체의 참 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육체의 참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참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